사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쥐구멍에 볕이 들 수 있을까요? 희망 고문 아닌가요? 무슨 수로 쥐구멍에 볕이 든다는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목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늘진 곳에서 나오는 빛이라. 그늘진 곳은 빛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또 빛이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어떻게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늘진 곳에서 빛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그늘, 내 삶의 암담함,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유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늘진 마음을 가지고 한 구석의 어두움을 끌어안은 채 찾아오신 분이라도 말씀으로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지고 정말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는 그런 분이 되셨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제자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맡기신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했느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흑암의 땅, 어둠에 앉은 자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을 마태는, 이 복음서 기록자 마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 마치 이방 지역처럼 부르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침략해서,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강제로 이방인들을 갖다 거기다가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냥 혼합 문화가 되게 하고 같이 살게 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의 풍습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리기에 합당할 만큼 이방화되었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변방이고 소외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율법에서 멀고 이제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어둡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절망적인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참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9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화된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오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도 그늘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쥐구멍에다가 언제 볕이 들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그대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사셨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늘진 곳에서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늘진 곳에 빛이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하자면 쥐구멍에 빛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이 움직여서 쥐구멍 쪽으로 막 비춰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태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그늘을 비춰주는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는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도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었다. 예수님은 참빛이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도 오셔서 빛을 비추어. 그래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 증언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어두워진 곳, 참혹한 곳,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광야라도. 광야는 아삭한 곳, 저주의 곳,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고 거기서는 물도 없지요. 거기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죠. 거기서는 무엇으로 필요를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었다. 여기는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라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각 진영들,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진영을 꾸려서 장막을 치는데 중심에 회막, 성막, 하나님이 지은 장막,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회막 중심으로 다 지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회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날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 그 광야가 더 이상 삭막한 곳, 어두운 곳, 막막한 절망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세밀히 알고 돌보시고 장막 칠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속도로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주시면서 인도하는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신혼 시절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동행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빛이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생의 나라에서도 보면은 거기는 다시 성전도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 모양을 마치 광야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 그래서 광야 같은 괴로움, 아픈 거, 눈물 흘릴 거, 그 쓰디쓴 고통이 다 사라진, 그게 천국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눈물 흘릴 일, 쓰디쓴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일,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흑암이 끝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달아나요. 참 빛 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여러분의 그늘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힘있게 비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완성될 것인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으로 즉시로 가버나움이 다 밝아지고 가버나움에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말했지만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게 무엇일까요? 같은 거는 원어적으로도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곧 온다, 준비해라,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죄에서 돌이키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이에요.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준비했다가 훗날 어떻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무너짐이 심각한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당장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영생이 되고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빛이 당장 임했다는 거예요. 그늘진 곳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어요? 제일 먼저 이방화되고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이 되고 멸시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처럼. 저 이방의 갈릴리, 변두리, 소외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비쳤어요.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은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빛이 비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술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어두운 곳에 먼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장 어둠이 지난 곳에 빛을 비춰가지고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흑암에 앉은 자였어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현실은 달라요. 언제 이 쥐구멍에 볕이 드나 암담해요. 그래서 너무 궁하니까 양심을 팔고 세리가 되기로 결정해요.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고 돈은 벌었는데 늘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이 사로잡고 있고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빛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암울함과 절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생명으로 믿고 나의 구원으로 믿고, 이 절망에서 구원할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이 필요해요. 인간은 죄로 어두워져서 허다한 비누를 써도 깨끗이 씻을 수 없고 수많은 수행을 다 쌓아도 자기를 스스로 옳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사람에게 오셔서 비추는 영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속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어두움입니다.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느껴집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분 같고 나는 하나님께 소외된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빛을 갈망하는 자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율법도 잘 지킨다, 나는 훌륭하다, 저 세리보다 낫다, 이런 사람에게는 스스로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픔을 안고 찾아오고 너무 막막하고 어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겠고 마음 둘 곳도 없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내가 말 발부둥 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너무 어둠이 깊어요. 쥐구멍에 어찌 빛이 비추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태양을 갖다가 비출 수 없지만 태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 믿는 일이 필요해요.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친교상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친교상 필요해요. 친교도 필요하죠. 외로운 세상에 친구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기서부터 출발, 생명의 빛을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곳, 아픈 곳이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 이제 드러난 것마다 다 빛이 돼요. 주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그 상처가 이게 그냥 헛된 낭비가 아니었구나. 주님의 빛으로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의 빛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인간이 왼수고, 저 아수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방화시켜가지고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상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 흑암에 앉아있게 되었구나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다 남의 탓. 그 인간 때문이고, 다 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고,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고, 다 이게 답이 없어요. 어둠이 지속돼요. 여러분, 이 쥐구멍에 배 뜰 날이 있다는 말과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아십니까? 박고랑이 이랑이 되는 날도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여러분, 고랑이 이랑이 되려면, 고랑은요 늘 자풀이나 나고 그냥 침침하고 거기 뭐 주인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 뭐 도움될 게 없어요. 이랑은 거기서 열매도 맺고 거기도 꽃도 피고 주인이 기뻐하고, 이랑이 되고 싶은데 늘 내 인생이 그냥 밭고랑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뒤집어 엎으면 되겠죠.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랑을 만들 사람이 있을까요? 쥐구멍이 빛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와서 밟아버리든지 좀 뭉개져야 빛이 좀 들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뭉개지고 망가질 수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와서 사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빛이 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지만은, 그게 아니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게 무슨 죄입니까? 정당한 일을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윗이 하는 게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이 환호했더니 사울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다윗이 노릴 게 왕자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사울 왕과 그 패거리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세월을 지냈는지 몰라요. 제대로 집에서 잠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광야에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막 휘말려 죽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억울하다, 내 이를 차라리 내가 골리앗 죽이지 말 걸 그랬나, 뭐 이렇게 후회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빛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빛이 비치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구나. 요새에 숨으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이게 빛으로 보니까요, 그 어두운 구석이 다 빛으로 드러나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원수의 보는 눈앞에서도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윗은요,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그 쓰디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게 하나님의 빛을 못 받으면은 계속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자존심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막 세워주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모님이 하려고 해봐도 뭐 한계가 있지. 네.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다윗은 어떤 때는요, 이 전쟁이니까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만약 적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산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해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유혹에 빠지고 잘못 들은 그런 일이 있지만은, 오히려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때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다 전해놓고 쓰러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뽑혀나가게 해달라. 간절히 막 기도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어두움이 이게 하나님의 빛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머물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었구나. 약할 때 도리어 강하고,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훈련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이 저러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얘기했더니 너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모세가 약간 열받은 상태, 열을 좀 식혀야 되는데 열받은 상태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반석을 막 때려 혈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아론과 모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랬지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광야, 우리의 어두운 그늘, 이것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물고기의 흐름까지 다 하시고 시와 때를 조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분인 것을 발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빛이 되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너희가 왜 말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빛이 되었어요. 빛이. 그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 빛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번 명절, 설 명절에 여러분 주님의 빛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어두운 구석들이 다 밝아져가지고, 나도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혈기내고 조급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빛을 바라는 그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이방의 갈릴리에 거기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거기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빛으로 드러난 것마다 빛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빛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어둠이 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채울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아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내가 내 육신적으로 욕심이 살아있는 거구나, 다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돼요. 이 말씀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에 속한 것이다. 또 요즘 한글 번역 공인역으로 나온 새 한글 성경에도 드러나는 것마다 빛에 속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둠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면 다 드러나는데 빛에 속한 것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랜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을 때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잘 보이는 건 틀림없이 내가 약점이 있어서 잘 보여요. 그래서 자식이 꼭 나같이 못된 짓을 하면 그게 너무 잘 보여요. 내가 다 겪어봤고 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면은 이해가 돼.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도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저 사람에게 나처럼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니까. 네.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줘. 나도 옛날 저랬었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들으는 것마다 다 빛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암 걸려본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한 부분에 다른 부분을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빛을 받으면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약점과 절망과 어둠의 일들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빛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제 빛으로 드러나는, 그늘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겠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죽어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은 지금도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신들 감당 못할 사람이 있어요. 12살 때 벌써 선생님들과 대화하는데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율법에 통달하시고 그 깊이를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전하는데 감히 당할 자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 사셔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더냐, 너희 중에 지식이 뛰어난 자가 얼마나 있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걸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면은 쇼핑을 해서 물건을 얼마나 사야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좋은 걸, 맛있는 걸 먹어야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채워도 영의 만족은 없어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많은 것을 가지나 적게 가지나 환경이 안 바뀌어도 주님의 빛이 임하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주님의 빛을 받고 보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죽여. 인간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 때는 다 원망 불평뿐이었는데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그늘진 곳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나의 그늘진 곳, 나의 어두운 곳,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게 참 안 돼, 이게 참 쓴뿌리야, 이게 문제야, 그런 곳에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멀리 느껴지고 죄의 습관은 잘 끊어지지도 않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상처가 털 덧너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이를 갈고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때 주님의 빛을 받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상처와 아픔, 그늘진 구석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중한 보물인 양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돌덩이처럼 가지고 무겁게 살아온 분이 있다면 던져버리세요. 주님의 십자가 받아들이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버리세요.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회개했습니다 하고 눈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향전환이에요.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눈물 흘릴 일, 이전에는 고통하던 일, 이전에는 참 마음에 갈등하던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21장대로 다 변하여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샬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거는요 형통함,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일에 원만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게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 하나님 나라에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을 주님은 이 땅에서도 맛보라고 가버나움에 오셔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주님의 복음 선포의 특징은, 선포의 특징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아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돼요. 헛믿은 거예요. 여러분, 헛믿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진짜 믿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주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살펴봤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시인이 그리스도의 모욕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실 거를 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언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어요. 다 사람마다 삐죽이고 비난하고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그런데 갑자기 시인이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찬송이에요. 시편 22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어느 날 찬송이 우러나는데 내 힘으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찬송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설 명절에 가서 빛을, 복음의 빛이 필요한 곳에, 소유된 곳에, 아직도 여전히 상처가지고 끙끙대는 우리의 일가 친척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으로 어두운 그늘, 흑암 있는 곳에 나아가서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나타내며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즉시로 복음의 빛을 받고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 완전하게 허물 없이 흠도 없이 더 이상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고, 구주 예수 떠나 살면은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리는 빛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93장 찬송합니다.